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목사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풀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또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어떤 분이 출근을 하다가 옆차가 바짝 붙어 지나가면서 문짝을 살짝 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즉시 멈추고 상대편의 차를 운전하던 부인이 차를 멈추었더니 상대편의 차를 운전하던 젊은 부인이 허겁지겁 내리더니 내게 그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많이 놀랐는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 운전이 서툴러서요. 변상해 드릴게요. 그녀는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차 앞바퀴가 찌그러진 것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전에 산 새 차를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았으니 남편 볼 멸목이 없다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당한 사람도 참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사고 보고서에는 운전면허증과 보험관계 서류 등에 관한 내용을 함께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녀는 필요한 서류가 담긴 봉투 하나를 꺼내려고 운전석 옆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봉투 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남편이 만약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담아둔 봉투예요 하였습니다. 그녀는 또 한 번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꺼냈는데 제일 앞장에 굵은 펜글씨로 다음과 같이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남편이 쓴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다시 쳐다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하늘로 올려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어디 가서 본 거냐?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했어요. 구름이 가리웠고 천사들이 너희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리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자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그리고 세번역에는 그리고 나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제자들이 왜 감람산을 갔어요? 감람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람나무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람나무가 원어로 얘기하면 올리브나무예요. 과거에는 이걸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로 번역을 해서 감람산 그랬지만 이거 우리로 이제 요즘 언어로 번역하면 올리브산인 거야. 예수님도 이 산에 가서 늘 기도했어. 여기 보면 올리브 가수원이 많아.
이 감람산이 북쪽에 있는 산인데 남쪽으로 이 햇빛이 잘 드는 데로는 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가수원이란 말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가수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저 산은 올리브산이야, 올리브산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승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걸어서 안식일까지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면 중간에 어디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식일에 가까워 가기에 알맞은 길이었다 하지만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길이었다.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걸어서 안식일에도 걸어가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몇 보 이상 가면 안 되고 몇 시간 이상 가면 안 되고, 근데 안식일이 되기 전에 갈 수 있는 거리였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내가 이게 다락방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다락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2층 집이라고 그랬어요. 2층, 3층 집.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인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동생들과 함께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돌아와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 받을 때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러는 것보다 마가의 집으로 온 거야. 마가의 집으로 왔는데 여기에 쭉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쭉 제자들의 이름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러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여러 명이고 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할 때 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할 때 얘기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셋은 누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있으면,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세 제자가 늘 있어. 이 사람들 예수님이 중요한 일 있을 때는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 어디에? 예수님이 나중에 변화산상에 기도할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고요. 또 언제예요? 혈루증하는 여인과 그 백부장의 딸을 고치러 갈 때도, 죽었다고 하는 사람을 살릴 때도 세 명이 갔어요. 늘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이렇게 세 명이 있었고 12제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2제자뿐만 아니라 여기는 함께 다는 무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만 다닌 게 아니야. 여기 보면 이 무리들에는 누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13절에는. 14절에는 여자들과 그랬어요. 여기는 뭐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이 가톨릭에서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만 낳고 예수님 아버지 요셉하고 동침을 안 했다고 가르쳐. 틀린 거야. 왜? 예수님이 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의 교회를 주도한 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로 나중에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어머니를 성모라고 해서 이스라엘 가톨릭에서는 성모를 추앙하다 보니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건데,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과, 동생들이라는 건 뭐예요? 한 명이라는 거예요? 두 명이라는 거예요? 2명 이상.
한 명일 때는 동생 그러죠. 두 명이니까 동생들, 세 명일 수도 있고 네 명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이 여러 명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에 전력했다, 기도에 힘썼다. 우리는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력하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유다의 죽음입니다. 쭉 이건 봐요. 그 무렵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더라. 여기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모였는데 이 무리들이 한 500명 된 거라고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를 그 무렵에 신도가 모였는데 120명쯤 모였다. 베드로가 그 신도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모인 무리,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 이야기하고 기도하들과 예수님의 신도들이 모였는데 120명쯤 됐다. 원래는 예수님을 따라서 한 500명쯤 늘 다 같이 다닌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120명이에요. 근데 이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했어. 그러니까 500명쯤 다니던 사람들이 갈릴리로 다 도망간 거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도 엠마오로 도망가다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흩어지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고 모인 사람이 120명쯤 됐다.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15절에서 20절까지는 유다가 죽은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다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성경에는 돌려줬다고 했지만 돌려준 게 아니야. 다시 받아왔어. 다시 받아와서 그걸 가지고 밭을 샀다는 거야.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투자해서 안정적인 게 뭐냐면 땅이야, 땅. 오늘날 얘기하는 부동산. 집을 사놓든지 땅을 사놓든지 건물을 사놓으면 크게 손해는 안 봐. 그게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돈 받은 거 가지고 땅 사놨다고. 땅 사놨는데 땅 관리하려면 그냥 했겠어요? 밭을 샀는데 거기다 집도 짓고 했겠죠. 그리고 가서 땅을 사갖고 좀 땅 농사를 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꼬꾸라져서 배가 터져갖고 죽었다. 배가 터져. 하나님을 배신하면 이런 벌이 있는 거예요. 이건 간단히 여기만 더 이상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배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결과가 있게 한다. 인도의 히말라야에 가면 개조라는 꽁지가 긴 새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개조는 꼬리가 예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날마다 깃 하나라도 떨어질까봐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걱정되어 움직이지 않고 늘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루는 험상궂게 생긴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사냥꾼은 재빨리 개조에게 총을 거누었습니다.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데도 그 새는 아름다운 꽁지가 상할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별 이상한 새도 다 보겠네 하며 개주를 덥석 잡았습니다. 물론 그 개주는 죽고 말았다. 이야기 속의 개주처럼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다는 가장 우리 사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우리의 구원의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교회 다녀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류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가장 큰 복이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비본질적인 걸로 봤어요.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기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돼서 정치적인 사람으로 봤어요. 또 하나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돈 좀 벌으려고 그러다가 그 인생이 그 받고 있는 돈 누리고 살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배 터져 죽었어. 이게 배 터져 죽었다는 말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야. 배가 왜 터졌더니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이 불어오르는 병이 걸려서 죽는 거 아니에요? 가스가 많이 차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너무 세상적인 거 돈 하지 말고 세상적인 거 인기 이런 거 관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의 보충 마띠아를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시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사도를 하나 더 뽑어 유다 자리를 채우는데 사도의 조건이 여기에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까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까지 다 본 사람, 예수와 예수님을 공생애를 함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이 아니었다고. 아까 얘기한 것 무리들이 따라다녔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그런데 왜 사도를 보충해? 12사도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증인이라는 건 전도 또는 선교요. 선교를 위한 조직이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새롭게 12명으로 세우는데 이 조직의 목적이 분명한 거야. 선교, 전도, 증인을 삼기 위해서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전도하는 교회가 돼요. 믿으십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 하고 유도스라도 가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기도하여 아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채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뽑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중에 기도로 결정했어. 기도했어 먼저. 우리는 교회에 사람 세울 때들 먼저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비 뽑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과거에 제사장들 세울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뽑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뽑았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제비 뽑을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막디아를 사도로 12사도로 세웠는데 그것을 세운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부활의 증인 전도할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고 어디 가서나 선교하는데 열정적으로 오늘 제목을 막디아를 세우다라고 했는데 제자를 세운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나를 목사로 세운 건 교회에서 대접받으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전도하고 섬기는 일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도 앞으로도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우리들 정말 막디아를 세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열정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